욥기서 31장 24절에서 4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계속 봅니다. 오늘은 코람데오 2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이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갔는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한마디로 욥의 가치관은 물질에 있지 않았습니다. 욥의 가치관, 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 물질에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말하죠.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소득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것이 기뻐했다면 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이게 소득을 많이 얻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창고를 짓고 이제 마음껏 이것을 가지고 누리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 생명을 내가 거둬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비유처럼 오늘 이 욥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해에 많은 풍부한 소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가치관은 물질에 두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이 되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해나 달을 보고 빌기도 합니다. 그래서 밝게 뜬 달을 보고 빌기도 하죠. 보름달을 보며 사람들은 빌기도 합니다. 동이 도르는 그 해를 보고 빌기도 합니다. 오늘 욥은 그런 해와 밝은 달에 슬며시 마음이 유혹되지도 않았다라는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이게 해가 이렇게 밝게 떠 있으면, 그리고 달이 이렇게 밝게 떠 있으면 이 달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줄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정월 초하루 하고 혹은 정월 대보름 이런 날을 우리가 잡아서 소원을 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다. 이런 것은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다. 내가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철저하게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7번씩 70번이라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오늘 욥은 아예 그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죽기를 구하는 일을 했다면 내 입이 크게 범죄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원수를 저주하거나 비방하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 장막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늘상 풍족하게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상 풍족하게 먹였다라는 것이죠. 고기로 배불리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고기를 배불리 먹인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주인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풍족하게 먹였다. 그리고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그네가 지나가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했다라는 말이죠. 나그네를 대접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왔던 자기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죽 자기의 마음이 완전했기 때문에 35절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여기에 한치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고소장을 써라라는 거예요. 고소장을 써라. 사람들에게 절대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절제하게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욥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욥은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지만 그가 잘못 생각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면 고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든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든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만은 우리 앞에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외치기 이전에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욥이 당하는 고난은 사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었지만은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 흘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단에게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서 그 시험을 능히 넘어야 되는 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들을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용기를 내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걸어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도 우리에게 고난은 닥쳐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은 내가 반드시 넘어야 될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그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이 더 이상 우리를 옥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한 훈련의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전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나라와 온 열방이 주의 이름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에 연약한 이들과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저들에게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료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